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랬죠. 8장 1절에 이 12제자 12명이 남자들 12명 예수님까지 해가지고 13명 요 13명은 기본이에요. 이 기본에다가 또 그 병 낫기를 위하여 아니면 배고픈 것을 위하여 아니면 정말 영혼이 갈급증이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그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셔서 우리들이 정말 그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얼마의 사람과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무르르 뭐 군대같이 되어졌는 거예요. 남자 13명이라고 생각만 해도 13명이 이렇게 댕기면 한 뭉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 남자들 13명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고 작은 모양새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가지의 그 소망을 안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쭉 다니니까 마치 이렇게 군대 부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그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그 초점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서 그 초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초점을 이루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빚 갚기 위해서 초점을 하나 또는 내 몸 아픈 것을 가지고 초점을 하나 아니면은 오늘 우리 부부끼리 오늘 싸우는데 초점을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먹을까 초점을 두나 아무튼 우리는 이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일사에다가 초점을 두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각 성에 가든지 촌에 가든지 또는 안방에 가든지 건넌방에 가든지 동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이 개념을 거기다가 다 쏟는 거죠.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기다가 개념을 두면은 거기 이 목에까지 그 개념이 차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게 이제 쌓여진 대로 그것을 우리가 표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 지사의 그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에게다가 우리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의를 두고 살아간다 하면 대충 이 땅 위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손해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대수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락하면 이 따위 것에다가 내가 그렇게 연년 전전 근근 이렇게 하겠는가 이러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전 주력을 다해서 초점을 맞추는 레이더망 우리의 이 정신 레이더망을 거기다 맞추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또 그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도 게으리보다도 더 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왕국을 사모하면서 그 왕국에 내가 다다를 때까지 내가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12제자와 같이 나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도 잊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볼 때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었는 것을 고사하고 자기가 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그 심령들이 많이 버글버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악기가 들었을 수도 있고 흑암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뭐 병도 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많은 여러 사연에 분분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접할 때 이 사람한테는 그 악기가 들어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악기한테 시달리고 이렇게 있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해줄 때 그때 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모든 그 개념적인 이 개념 주력을 다 할 때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 그러면 악기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세월호에 그 유병헌 씨가 왜 그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거기 배 타는 사람이 300명 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선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선주로서의 자격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더군다나 그런 한 교단을 이끌고 나가는 뭐 이작인 일이나 말기나 그래도 올바른 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런 그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이랍니다. 구원파인데 구원파에는 구원받은 저것들만 사람이고 구원파가 아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똥강아지같이 여기고 다 지옥으로 갈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거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가만놔둬도 다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한 그것들인데 300명이든지 뭐 3,000명이든지 다 가만둬도 뭐 저걸 구원 못 받는데 내가 그 구원 못 받는 그것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거기서 뭐 갈 게 뭐 있나? 그것들은 막 그냥 그대로 가만놔두고 내리자. 이런 그 식이 그 사람한테 그게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비정하고도 냉정하고도 살인마적인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나라에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 모든 나라들은 모든 세계 나라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개와 같고 짐승과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병헌이나 다 인애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선적인 신앙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 오류와 폐단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면서
전파하시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은 그것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전파하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복음을 딴 데로 옮기는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파하실 때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본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와 자비를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들이 나와서 또 각 성과 또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또 전하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이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제자들까지도 다 잡아서 예수님같이 죽이려고 그렇게 그러는 그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아시아로 퍼져서 이제 그렇게 아시아로 해서 소아시아로 해서 또 유럽으로까지 이렇게 하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돼가지고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맥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능력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밤낮 없이 따라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이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인간의 이 육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국가가 시끄럽고 분분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초점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도래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무너진 에덴을 구축하는 것이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또 새로 구축하는 것이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모세의 진리가 새로 구축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도래되어질 것을 반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계속적으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악기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기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고 병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고 이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나을 병이로구나. 그러면 믿고 기도하시오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어느 날 순식간에 그 날아갈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야 될 자기의 연단이요 십자가요 자기 인생 고난이 그러구나 하는 것을 내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또 발휘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간에 성경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그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은 다 능력이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2 예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인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제사 이런 것보다도 먼저 인애를 가지고 사랑과 자비의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또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나? 전격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된다, 오늘 저녁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 떠나가고 없을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주장 제자들이 들붙어 있고 여자들도 들붙어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명가량은 맨날 들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음식을 만들고 한 20명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서 다 같이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둘러앉아서 잡수셨더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둘러 앉아서 그렇게 다 잡숫고 그 무형 공동체의 삶이 그때도 예수님 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형 공동체가 예수님 때부터 무형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때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다들 가정교회로 그 당시에 있었어요. 누가 지금같이 저렇게 십자가 종강을 걸어놓고 무슨 상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가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라고 간주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에 눈이 열려서 외모에 거기에 무슨 그런 것에다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만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명 대 10명으로 모여서 10명 대 10명으로 모이고 성령 받은 자가 모이고 거기서 성령 받지 아니한 자도 나도 믿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내 죄를 내 죄를 오늘 속죄함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대청이든 마루든 들판이든 산이든 물가이든 어디든지 장소 이 상관 여하 없이 이러한 그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그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단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그 모인 장소에서 누구가 주인공이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모여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교회며 예배드릴 때는 교회고 가르침을 받을 때도 교회고 가르쳐줄 때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밥을 해서 같이 다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담화를 할 때 하면서 거기서 또 같이 잠자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공동체의 생활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절 끝머리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3절 끝머리에는 이런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저희를 섬겼다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섬기고 이 여자들은 전격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주님이여 오늘은 메뉴를 뭘로 할까요? 무슨 메뉴를 할까요? 오늘 국수를 잔치국수를 좀 삶아라. 그러면 국수 살 돈과 살 돈과 메뉴 값을 그 재료 값을 써서 이 돈이 이 정도 들었는데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남자들과 그 중에 앉아있던 어른들과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다 즐겁게 먹으면서 그 주님의 인애로운 사랑 속에서 같이 거기 커뮤니케이션 또 말해서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러한 이야기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것을 일삼고 살아가되 거기에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되어질 것을
서로 갈구하면서 모여진 이 모임이 그 모임이 이렇게 오늘 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네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동네 사람들이 와 모여드니까 갑자기 큰 무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이제 또 그 큰 무리가 오니까 또 비유로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애우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애우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모여진 사람들한테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려 밭에다가 들어는 길가에 그 뿌리는데 왜 이 씨가 펄펄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라 하는 밭에는 안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땅바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았어. 소도 밟고 마차도 밟고 그리고 밟혀가지고 이 씨가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심겨진 것이 아니고 굴러다니고 있었어. 굴러다니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랬어요. 이제 이게 네 가지의 마음땅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알지만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의 양식을 이렇게 자주 먹었던 것도 또 먹고 들었던 것도 또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 첫 번째 이 길가에 떨어짐에 하는 이 말씀은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씨를 뿌리는 자는 설교자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설교자고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는 무엇이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뿌리는 자는 설교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어디다가 하느냐?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설교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이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그 잡념이 꽉 찼고 계속 염려와 근심이 꽉 차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심령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뿌려놓으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공중의 새는 뭘 상징하느냐? 공중의 새는 바로 사탄 마귀. 우리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 마귀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세력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버리고 그 마귀들이 다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경향이 이제 되지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더러는 두 번째 마음이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뭐냐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랬어요. 두 번째는 바위 같은 마음, 바위 마음. 바위는 뭐냐? 바위는 뭘 상징하느냐? 굳은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상징하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굳은 마음에, 완고한 마음에, 고집이 센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들어져. 인간적인 것으로는 들어지는데 이 굳은 마음은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딱 굳어져가지고 고지식 해가지고 이 굳은 마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아, 맞아. 그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이 결심이 없고, 이 습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기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축축한 인간미 또는 그 어떤 감동적인 그 감성적인 마음, 요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감이 없는 거지. 딱 굳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기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기쁨도 없고 또 뭐 슬픔도 별로 없고, 그렇게 굳어있는 심령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불쌍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마치 심장이 딱딱 굳어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물렁물렁하면서 벌떡벌떡벌떡 뛰야, 벌렁거려야 이 심장이 박동을 해야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딱 굳어져가지고 뭐 일이 있으니까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감동이나 감화를 습기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말씀이 뭐 들었는 거 그대로 말았다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는 뭐예요? 찌르는 성격인 거예요. 찌르는 성격, 그리고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 가시, 글자 그대로 가시 그저 남의 인정도 몰라주고 아량도 몰라주고 그리스도의 그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의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지기를 좋아하죠. 이것은 이렇게 됐고 저것은 저렇게 됐고 따져서 그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게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그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의 소유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좋은 땅이 바로 이제 옥토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뭐가 나? 싹이, 하나님의 말씀의 싹. 그 말씀의 싹이 났다는 말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심령에 떨어지니까 그대로 감동, 감화, 그리고 회개와 작업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니까 지키는데 얼마만큼 지키느냐? 그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그 말씀을 쭉 다 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큰 소리로 덜기 있는 자는 덜을지어다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제 해가 빠지니까 집회 마치고 자기 집을 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다 같이 와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와서 제자들도 그 돌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제자라고 뭐 특출나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두 마디, 세 마디, 10마디를 깨달아 알아내는 그런 그 제자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보통 인간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어볼 여가 없이 다 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안수받고 사도라 불림을 받는 그 제자가 돼서 특권을 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붙어 다니니까 사생활을 버렸다. 제자가 조금 나은 것은 뭐냐? 사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생활을 살고 있다라는 이게 바로 제자의 그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이 공생애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공적인 삶을 산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무슨 총기가 있고 머리가 뭐 신령한 머리가 돼서 머리가 신의 머리가 되고 이게 뭐 그게 뭐 내가 뭐 남하고 다를 바가 있느냐? 뭐
뭐가 다르냐?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단지 살을 버리는 거야. 살을 버리고 공을 따라 다니니까 대단한 그 궁극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 인간들이 다 뭐 밥 먹고 똥 싸고 사는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게 그거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의 개념을 버리는 거예요. 사의 개념을 버리고 공의 개념을 가지고 공적인 삶을 살 때 그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궁극의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인간이 뭐 그것은 다 그것은 그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 모양이 그 모양이지. 다 뭐 7가지 악세 들고 있었고 뭐 이제 그거 조금 더 버렸나 덜 버렸나 이제 이런 차이점이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일단은 내 살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살을 버리고 공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의 일을 하라 이거죠. 주의 공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궁극의 비밀을 알아내고 궁극의 비밀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궁극의 그 하나님 나라 라는 거 없어. 이 8장 1절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반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 나의 것이 돼가지고 오는 이러한 때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복이 뭐가 복이냐 그 내 사의 것을 버리고 따라다닐 때 나는 뭐 세상 사람이나 내나 별다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고도 얼마나 많은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특혜예요. 이 특혜를 꼭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을 버리고 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같이 저녁에 이제 잘라고 어딘가 같이 돌아갔겠죠. 해가 빠졌으니까 군중들은 다 돌아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종용이 나와가지고 물어서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는 또 특별히 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10절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게 다 특별 제설교라고 특별 제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렇게 오늘 낮에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됐으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는 대답을 11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다. 이 말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이 새가 와가지고 5절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보이지 않게 우리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 우선 듣기는 참 은혜스럽고 대충 다 알아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많이 녹음이 됐다 하면 녹음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발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 때에 못 들었는 그것이 거기에서 많이 발췌가 되지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건 내가 설교 때 못 들었는데 이런 거는 못 들었는데 이 녹음 테이프를 들으니까 이런 것도 그때 그런 것도 했었구나. 이게 드러나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번 듣고 나서 또 앉아 두 번째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 녹음 본 설교도 듣고 녹음도 들었는데 그때도 왜 또 못 들었니? 이게 또 올라왔을까? 이렇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분명히 입에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속에
그게 이제 아직까지 삭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 공중의 새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집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템플을 통해서 듣든지 뭘 통해서 듣더니 다시 또 제대로 들었을 때 그것을 들을 때 그거는 새로운 것이죠. 그거는 지금 이거 했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때 또 그때에 따라서 새로 듣는 이런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템플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아무튼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다 깨달아서 듣고 깨닫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니 이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 굳고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는 배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동 감화가 없었기 때문에. 감동 감화가 은혜 받는 은혜의 증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인 감동 감화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네들의 이 심령 상태에 그 일상 돌아가는 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가시가 그 말씀을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면 이생의 염려죠. 이생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 먹고 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뭘 입고 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은 왜 키운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생의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의 육적인 삶을 한 개도 못 살아.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네.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재리가 뭐 이거는 이제 재물에 대한 논리, 재물에 대한 논리를 부자로 줄이니까 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재물에 대한 개념이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면 속에 이 죄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논리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사나 이러니까 이 죄의의 염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육적 교회가 생겨나가지고 니골라당 사상을 가진 육적 교회가 생겨나가지고 뭐 수염이 석자고 묵어야 살지 하고 이 육적 그 하나님을 믿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축복해 주신다. 뭐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너가 아들 뭐 서울대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너가 뭐 딸 좋은데 시집가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요런 것으로서 이렇게 이 모든 그 설교에 그 설교 진정한 정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로가 아닌 설교를 하면서 육적 교회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재리와 또 일락의 개수, 일락이 뭐예요? 일락. 일락은 오늘 날일자, 오늘날 즐거운 낙자, 오늘 즐겁게 살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락을 오늘 즐겁게 9988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만 아프고 죽자 이하면서 그러니까 즐겁게 살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전에 너희 성경을요 그 레이기 16장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읽어보세요. 6월절을 읽어보세요. 6월절 지내는 모양을 읽어보세요. 그 모든 것을 읽어볼 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이런 말씀만 성경에 있지 이렇게 일락을 즐기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락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일락을 따라서 재리를 따라서 이 인생의 염려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다 결실하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이 좋은 땅을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가는 것은 설교에서 책망이 내려가.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런 설교를 할 때, 맞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때로는 인간의 이론에 맞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이론에서 정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그러한 설교가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그럼 나도 한번 그 말씀을 해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다른 게 아니라 인내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지킬 수도 없지만 인내를 가지고 해보려고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경지를 이기고 그 난해한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난해한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되고 그 난해한 것이 높은 경지로 도리어 올라오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 갔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걸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씀을 도리어 대항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들면은 그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거는 참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들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 말씀이요 어불성설적인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2절에서 이 악기를 쫓아내며 병을 치료받는 그러한 우리가 내한테 있던 악기가 뭐 쫓아내 힘을 얻고 병을 치료받는 이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받는데 내가 도리어 악기를 쫓아내주고 병을 나사주는 이 질병을 나사주고 신경병을 나사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난해하고 어불성설적인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게 바로 그러면서 인내를 이룰 때 이런 능력이 오게 되고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자연 케이스가 아니고 초능력 케이스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16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마치 뭐가 같으냐? 켜서 등경 위에 켜놓은 등불과 같은 것이다. 등불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고 이해도 할 수 없었고 너희들 차원에서 들을 때는 어부소설이었고 이러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은 마치 빛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의 심령 구석구석을 비춰주고 너희가 그 많은 빛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숨었던 비밀들이 너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에게는 뭐가 같으냐? 빛과 같다. 형광등을 어린 날 형광등을 쳐다보면서
참 신기하다. 벽에다가 이 스위치를 이렇게 딱 키면은 그거 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 어디서부터 와서 그때는 우리는 너무나 무식해가지고 전력 발전소가 있는 줄도 몰랐고 한국전기개발공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 다만 이 전기불이 어디서 뭔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치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저것의 원인을 몰랐어. 어떻게 해야 이 빛이 비춰지는지 전기에 대한 이 원인을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빛은 좋은데 저것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과 같이 비춰졌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원인을 모르지만 그 원인 모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때가 되면 그 원인을 알아채게 되고 그 놀라운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전개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는 놀라운 신령한 그리스도 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너희 차원으로 들으면 듣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비밀이다. 능력이요 비밀인 것을 지금은 다 들어놓고 이 빛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라. 그래야만 그 빛의 원리를 아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불성설적인 것이 난해한 것이 지금 내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좀 더 파내가게 되고 하나님이여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는 받겠고 그런데 없는 자는 아예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그 주님 앞에 강구할 줄도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는 그 있는 것까지도 그 작은 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더 무식하게 되고 더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죄인의 꼴짝이로 들어가는 요런 일밖에 일어나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이 그러한 빛이 있고 이 빛의 원리를 아는 그날까지 계속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에 크게 입각되어지는 놀라운 신령한 또 진리에 능통한 이러한 성도가 그리고 믿음에 성장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19절에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이제 밖에 왔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 막 무리가 많으니까 그 안에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 그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혹자가 말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혹이 과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오셨는고? 이거 들어오라 하시든지 아니면은 못 들어오겠다면 뭐 때문에 와서 좀 전가 좀 받았단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인간의 어떤 그 개념적이고 또 우리 이 관계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의 개념과 예수님의 이 관계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하고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적인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 쪼고처럼 누가 예수님께서 가서네 내 모친과 고아대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마가는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글씨를 좀 덜 썼습니다. 덜 썼는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손짓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참 우리 보통 상식으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시죠.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이 왔는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참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참 슬퍼하셨고, 그 동생 또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님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또 제자의 역할, 형님이면서 스승님으로 받들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 그 유다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썼어요. 그리고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이며 종이 켰어요. 자기는 아예 동생이라고 말도 안 했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이랬어요.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동생들이 자기 형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면서 자기는 그 형님의 혈통적으로 보면은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자기들은 종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썼어요. 그 바깥에서 이렇게 푸대접이라면 푸대접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미워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미워서 푸대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 신령한 그 수준 높은 영적 그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거기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생의 삶이 아니고 이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을 표명하시는 한 그런 그것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삶을,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이 혈통에다가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혈통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가 되고, 또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동생들이며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서 푸대접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의 행동이다, 이걸 주님께서는 표명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사역자가 이 세상에 그러한 그 혈통의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다 자기 제자 삼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22절에 하루는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보통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사람이겠지라고 우리들이 보통 일반 자기한테 견주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같이 도매금으로 우리들과 같은 동맥으로 이렇게 보는 성도가 있는 것이 뻔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행하셨는 것이 이 외에도 많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은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낱낱이 기록해서 납돌락하면은 그 책을 기록한 책들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능력과 이런 권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부 예수님이 하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어떤 뭐 꽁투같이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오는 차례대로 나오는 이 내용을 읽고, 아, 예수님은 저런 광풍, 여기서 광풍이라고 했어요. 23절에 광풍이 뭡니까?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풍은 바람 풍자고,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너구리 폭풍이 온다 그랬죠? 폭풍이지 태풍이지. 그래, 아무튼 그런 게 이렇게 온다 하는데, 이 태풍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제주도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그 집안 해상변에 사는 사람들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어. 옛날에 사라호 태풍, 우리 어린 날에, 우리 10대 때 사라호 태풍이라고 아주 대단했어요. 온 마을이 떠내려갔어요. 온 마을이 떠내려가고, 물이 떠내려가는데, 이렇게가 우리가, 볼 때, 마을이 물바닷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돼지 한 마리가 콧구멍만 이렇게 딱 내밀고, 물에 덩실 떠내가 이런 장면도 보고, 지붕이 막 그대로 떨어져가 지붕이 이렇게 지붕 생긴처럼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것도 보고, 그때가 무슨 때였냐면 추석 때였어. 그리고 우리는 막 이제 추석날 한복을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은 이제 그때는 우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옷을 1년 동안 한 번 안 해줘. 1년 동안 딱 2번 해주는데, 음력 설의 겨울옷, 추석날 이런 그런 옷, 이래가지고 1년에 딱 추석하고 음력 설하고만 이 옷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석에 우리는 그때 이제 유동으로 된, 요새는 유동 그런 거 비가 안 나오지,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유동을 입었어. 그 유동 치마저고리 그거 해놔놓고 추석날이 되기를 눈꼽아 기다리는데, 추석날에 세상에 사라운 태풍이 와가지고 온 마을을, 그거 입으시면 우리 엄마가 그거 입으면 옷도 안 베린다, 곱주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못 입고 우리가 막 이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뭐 옷도 못 입고 옷을 막 농안에 딱 갖다 해놓고 막 바깥에 이제 뭐 물난리 났는 거 구경하러 간다고 막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마을이에요. 바가지가 동동동 떠내려가고 소쿠리도 떠내려가고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물이 막 갈갈 내려가는데, 정말로 그 볼만한 대장경이 그때 우리 그런 거 봐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물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무서워요. 요번에 이 세월호 때도 보세요. 완전히 그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 지역이 돼가지고, 그 세월호에서 탔던 그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다 그대로 막 거기서 막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를 못했어. 이건 아마 이 이야기는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다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오늘 여기도 이 강풍이 불어. 강풍이, 아니 호수는요, 보통 여기는 호수라고 했는데, 호수는 잔잔하게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약간씩 이제 이렇게 절랑절랑 싹 이렇게, 이 호수는 보통 평안한 게 호수예요, 아무리 넓어도. 그런데 이 호수가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했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 배에도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가라앉으려고 그런 직전에 막 노예제가 배에 막 물을 퍼내면서, 일부 제자는 물을 퍼내며, 일부 제자는 예수님을 어디 가셨어? 이때 예수님 막 찾아야 되겠네. 예수님 그 밑에 고물 밑에 들어가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주여 주여, 주여가 2번 나옵니다.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지금 강풍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성경이니까 지금 많이 삭제돼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서 얼마나 이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슬슬 무슨 바람이 그렇게 분단 말이고 아마 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막 손을 들고 쭉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바람 그 미쳤는 것이 갑자기 정말 그야말로 본연의 호수로 쫙 돌아오니까 호수 잔잔한 호수로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제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이 정도로 바람과 물결이 그렇게 물결이 뭐 귀가 있나 마음이 있나 순종심이 있나 그 바람과 물결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 아들이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어디 있냐 너 믿음 좀 내놔봐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너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뭐 광풍 하나 뭐 그거 너가 못하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간주해서 볼 때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가히 해볼 수가 있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딴 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는 먼지 털애기 하나의 그런 크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에게 명령해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들어가라 해도 그게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움직이고 바다에다가 집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광풍이 부는데 얘들은 그러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사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인간의 바람과 인간의 소망이 있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분 대단한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신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분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노바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로구나. 그럼 이분을 열심히 우리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분의 따라다니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이분이 우리들을 좌회전으로나 우회전으로나 아니면 대신들이나 아니면 영웅으로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순종파로나 무엇으로나 주님의 신하로나 써주시겠지. 이러한 인간의 그 계산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적 계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하신 분을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의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그 제자들만 그런 것이냐?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저 지금 내 괴로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으니까 이 괴로운 생활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좀 괴로운 것이 좀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주신 것을 증거 삼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는 알겠더라 싶어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과연 정말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나 한가? 우리들을 이렇게 스스로 자단을 해볼 수밖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정말 이 세상 천지가 다 망하고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에 도래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이 모든 그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모든 그 소유욕 이런 소유욕들을 다 버리고 이 무소유 정신 이 세상에 대한 아무것도 바람도 없고
아무 우리가 그 미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되어져서 지옥 갈 백성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고 나갈 수 있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실험적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이 속에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의문에 또는 하나님한테 비협조적 정신에 이러한 그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잔여 폐물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공생의 삶을 사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면서도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보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내가 명예도 없고 그저 은둔 속에서 그저 은둔 속에서 하나의 한 줌의 흙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인생의 그 시간들이로구나 라고 싶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은 이제 때가 이름에 큰 영광 가운데로 올라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양심을 비우고 그리고 이 올바른 이 신령의 소유자가 돼서 주님만을 오로지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벌써 이미 내 머리카락도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내 머리카락을 다 못 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도 다 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오늘 내가 이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그 큰 영광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26절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갈 때 26절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